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은 지 근 이제 2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것도 단 한 번만 함으로써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된 공생애를 통해서 메시아의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왕국의 복음을 우리 구원의 복음보다는 왕국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정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종려 주일에 맞추어서 유대인들의 그 어떤 절기였던 종려 주일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흘간 흠이 없는 어린 양인지 그 6월절 절기 동안에 지내왔던 그것들을 똑같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그 절차들을 밟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6월절 때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흠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듯이 예수님도 모든 것에서 무죄임을 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빌라도를 포함해서 헤롯과 모든 사람들이 무죄임을 알게 됩니다. 그 무죄이고 흠 없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 6월절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행하신 것, 철저한 계획 속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듯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달려서 십자가로 가시는 동안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영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 울부짖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조롱하는 무리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고 또 강도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흠이 없는 피,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출애굽기 때 약속하셨던 그 6월절 그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우리를 넘어가신다고 하는 그 6월절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수하시고 실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예수님은 6월절 목요일 오후 한 3시경에 숨을 거두시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끝나는 6시 이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그 돌 무덤으로 옮겨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6월절이 끝나면서 시작되는 무교절, 소위 말하는 안식일의 큰 안식일이라고 불려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일반적인 안식일, 일상적인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안식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봤듯이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보시면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의 그 어머니 살로메 이런 그 여인들이 돌 무덤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까지 보고 옮겨지시는 것까지 보고 확인한 후에 그 무교절 그 큰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에 6시 이전에
향품과 기름을 미리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이후에 예수님의 어떤 그 육신의 몸이 그 이제 부패하기 시작할 그때 그 시점에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그 몸에 이제 바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준비해 놓고 큰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23절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4절 1절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아까 23장에서 나왔던 갈릴리부터 같이 함께 했던 그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매우 이른 아침에 미리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어떤 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성경들에 보면 이들도 다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그 원래 갈릴리에 있었던 그 여인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말고도 그 많은 그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이 돌무덤을 이른 아침에 찾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간단하게 약간은 건조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한 20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들이 그 순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서로 간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퍼즐처럼 맞추어서 이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서로 다른 사실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논란이 되는 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들은 가장 비과학적인 사실 하나를 꼽는다면 뭘로 꼽겠습니까? 창조로 꼽으시겠습니까? 창조는 과학의 범주를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재현하거나 다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하는 그 범주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초과학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비과학적인 것은 아마도 부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도 보통 가끔 숨이 멈췄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수분 내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대로라면 예수님은 사흘간 완전히 그 죽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가 부패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까지 간 후에 그러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이게 현대 어떤 과학과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비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거룩이 있고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존재가. 그러면 거룩하려면 완전히 흠이 없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대가는 다 죽음이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흠이 없이 오셔서 반드시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썩어질 몸이 완전히 이 썩어질 몸으로 그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죽는 그러한 상황이 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 수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사도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날짜와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난 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부에 있으시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이제 그 목요일 낮 밤, 금요일 낮 밤, 토요일 낮 밤을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최소한 토요일 밤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을 지나고 이른 새벽이 아닐까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게 뭐 완전히 정설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키시고 안식일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대에 따라서 나오는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를 다 한번 대조를 해봐야 이 순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돌무덤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들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혼용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시간대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꼭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떠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그 논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주의 첫날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그 일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전에 이른 아침에 왔으니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전의 사건들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시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빌라도한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수꾼을 세워서 돌무덤을 지키게 빌라도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요일날 매우 이른 아침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다른 성경 기록하고 있고 또 막 밝아오려고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막 뜨려고 하는 그런 그 바로 직전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과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게 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이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오늘 성경과 여러 성경들을 봤을 때 처음에 이 그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여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좀 부각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상황을 보고 돌무덤이 이미 옮겨져 있는 상황을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바로 베드로에게 달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 상황에서 이제 여인들은 다른 여인들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돌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그래서 돌이 돌 무덤으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이 이렇게 했음을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요,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입니다. 이건 사람이 여인들이 옮길 수 없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 돌이 옮겨졌고 파수꾼들은 겁에 질려서 죽은 사람처럼 질렸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이 돌을 누가 옮길 것인가 라고 걱정을 하면서 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돌이 이미 옮겨져 있고 파수꾼들은 겁에 질려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내용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가고 여인들은 다른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그 간 상황,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에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한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그 성경 신자 우리들은 다 천사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천사로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천사들은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모습으로 항상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그래서 이 청년은 마태복음에서 천사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녀오는 사이에 나머지 다른 여인들이 먼저 본 존재는 그 천사입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있는 이 천사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 고하라 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던 와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이 다른 여인들은 천사의 명령을 듣고 떠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나아가 돌무덤으로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먼저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요한이 20장 5절에 보시면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진 않고 무덤 안을 보는데 이제 아마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바로 도착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머리맡에 수건이 없고 그리고 수건이 잘 개어져 있고 아마포만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8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 기록을 들은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은 적이 없다고 기록한 게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믿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장 8절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봤으나 그리고 천사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허망하게 남아서 이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돌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으며 이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제는 원래 그 여인들에게 보여줬던 천사는 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예수님 몸이 놓여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에다 옮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덤에 있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과 이제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레이시 목사님이 그 언급을 합니다. 굉장히 건장하고 굉장히 그 전에 어떤 그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냐라고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보여준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오늘 20장 13절 이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데 이 말투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를 그 이전에 부르셨던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보니어라고 외치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17절에 20장 17절에 보시면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시간 내 순서에서 큰 어떤 그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만져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지지 말라,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다 만나고 승천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할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한다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셨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레위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초실절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언제 흔듭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이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인데 이때 수확물의 첫 열매를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첫 열매를 보이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초실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것을 이제 레위기에서 이 어떤 규례들을 그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의 어떤 구속 사역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에 일어났던 일들로 봤을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주 앞에 그것을 첫 열매를 보여야 하는 그러한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고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보혈을 하나님 보좌에 가져다 드리기 전에 그리고 이 첫 열매를 보여다 드리기 전에 그때는 누군가 손을 대서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8절에 가서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지금 너가 보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가 다시 간 후에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가서 다시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 그 중간에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떠났을 때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여인들이 다시 무덤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간 순으로 오늘 본문의 3절 이제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고 당황해할 때 이제 두 천사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시면 둘이서 땅에 엎드렸는데 그때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서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해라라고 이제 여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24장 7절에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예수님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인들한테 한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무엇이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리라 하리라. 이 부활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들 기억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 본문에서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12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 여인들이 고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돌아갑니다. 아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기억하고 믿고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돌아가는 과정을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제자들에게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때는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지 못해야 할 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손을 댈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못했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발을 붙잡을 때는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말하러 돌아갈 때, 그때에 믿고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28장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같이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을 보고 먼저 예수님이 가 계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9절 이하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9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이 여인들이 11사도와 모든 사람에게 고하게 됩니다. 오늘 9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고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 막달라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 옮겨졌고요.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전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나 이것이 옮겨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리가 다음 구절들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볼 그 구절들도 보면 그러한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 내용들을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입니다. 그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애곡하고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이게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애곡하고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은 베드로와 요한이 온 다음이죠. 그때는 비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갔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나타나셨다, 그 내용까지를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포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순서로 봤을 때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24장 12절에 베드로가 다시 이 내용까지 듣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까지 봤다 하는 내용까지 듣고 다시 가지 않았나, 이제 시간 순서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무덤을 달려가서 보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니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며 모든 기적과 메시아의 표적도 보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본인들도 그런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라고 합니다. 들은 적은 있으나 아직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여인들은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보시기 전에 믿고 기쁨에 차서 가고 있었던 중에 예수님을 봤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어떨 때 믿어야 합니까? 저도 이제 과학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눈에 보이고 그리고 증명할 수 있고 다시 이것을 실험을 하거나 뭘로 재현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갔을 때 무덤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져 있었고 이들은 어쩌면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하신 그 말씀 그런 것들을 그냥 그때 듣고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와서 한번 언급을 해줬을 때 그것을 믿고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기록대로요. 무덤이 비어 있으나 믿지 못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요. 경험하지 못해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하신 것도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계획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전체 계획을 완수하신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몇 시간 후에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사흘 밤 후에 부활하신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는 비워진 무덤을 가지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인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이 부활은 크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가 있고요. 그리고 큰 수확이 있습니다. 첫 열매는 양이 많지 않죠. 그리고 크게 이제 수확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이제 재림 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고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때를 수확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환난 성도들 그 구약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지상 강림하실 때까지 이제 이삭처럼 마지막 남은 이삭을 줍게 되는 이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이 세 가지를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둘째 부활은 지상 강림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불신자들이 또 다시 부활한다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은 바로 둘째 사망으로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활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흔히들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 예수님은 첫 열매이시고 우리 몸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흔히들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면, 꿈에라도 나타나시고 한 번만 좀 들려주시면 이라고 하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시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없었겠습니까?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그 감정은 다시, 그때 막 뜨거웠던 그 감정들은 다시 사그라들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고 계속 오래가고 영원히 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을 목표로 많이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읽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무슨 환상과 목소리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들을 전합니다. 전할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예수님만 부활했다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했을 때 이것이 모든 구속사역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어떤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은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몰라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몰라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알레이시 목사님은 제가 늘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시절의 모습, 리즈 시절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동산지기가 초라하고 왜소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건장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분의 목사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썩지 아니할 몸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기억합니다.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리고 느끼는 것, 그런 것들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성경 기록을 기억하고 그리고 알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영원히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서요, 정말 이 어려운 세상, 그 힘든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의 재림의 소망, 그것과 소망으로 감사와 기쁨과 이 부활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부활의 그 확실한 그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기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